캘리포니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주셔사오니 이 시간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음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눈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고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돌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게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세진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셧다운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연약한 삶을 두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어찌할꼬 동탄하며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붙드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힘과 머리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지천에 있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위협과 공포와 혼란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가련한 저희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진노 중이라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혼란이 수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고 보급되도록 의료진과 또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거나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에 그 막힘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속히 이 위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공식적으로 찬양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와 달과 바다와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듯이 비록 우리가 모여 입술로 크게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의 삶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전망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삶,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가 열려 속히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실천적인 순종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삼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목양할 때에 큰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 위에, 우리의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끼쳐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 3장 17절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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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지가 되어 있고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지요.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지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가 친구나 이웃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나누고 그런 모든 일들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까지도 중단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번 주부터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학교도 정상적으로 가고 비즈니스도 정상적으로 열고 또 다른 사람도 정상적으로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삶 혹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비즈니스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내가 달려가야 될 길, 그것에 집착을 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이 정지되어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일상의 신앙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13주에서 15주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의 문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일상이 무엇인지, 일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연속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예배에서는 처음 또 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한데 누구도 일상의 삶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잠을 자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학교에 가고 또 친구를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일들을 일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것,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여는 것, 음식을 먹고 또 화장실에 가는 것, 또 친구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오락을 하는 것, 때로 우리가 쇼핑을 가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일상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 시대에 한 3, 40년 이전에 지난 시대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참 우리의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되게 거대 담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혹은 전쟁, 세계 평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대해서 별로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대 담론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 전체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우리의 평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뭐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을 논의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우리 신학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코비드-19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참 다가오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혹은 일하는 것, 여행하는 것,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상적인 일보다는 일상적이지만은 혹은 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출세라든지 혹은 나라의 정치라든지 혹은 또 성공이라든지 이런 좀 이래 비교적 긴 이야기를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이 일상의 문제를 잊고 살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세끼 식사를 한다는 것, 매일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간다는 것, 매일 운동을 한다는 것, 가족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을 하지 못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만 보고 달려왔던 그 걸음들을 이제 좀 정지를 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있는 위치, 우리가 가는 목표, 이것을 함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소중하고 친구들이 소중하고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소중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참 소중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것이 모두가 중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좀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생각하려면 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기 때문에 바로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시 뒤에 19절에도 보면 바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짧은
16절, 7절, 17절, 18절, 19절 사이에 먹는다 이야기를 5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인간의 범죄가 먹는 일 때문에 되기도 했지만은 먹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금지된 실과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또 이 일에 관계된 그 뱀에게 벌을 주는 장면이 바로 3장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주신 벌이 먼저 너 때문에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잘못과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땅에서 가시덤불이 솟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겼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5째까지 아름답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구겨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범죄가 온 창조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보면 바로 너의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수고한다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을 원래 기록한 히브리 단어에서 바로 하와에게 방금 주셨던 그 벌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바로 아기를 낳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땀을 흘리고 그 수고를 해야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 남자가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여자의 출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수고하는 이것을 정말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바로 해산에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대개 일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는 게 죄의 징벌, 죄의 결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눈물을 흘려야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일의 기원인가? 그것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이 3장에서 바로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1장 우리가 먼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27절 8절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육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다면 오늘 27절과 28절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이 5가지 중요한 명령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되게 컬처럴 맨데이트라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10계명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출근을 할 때에 하루 연휴가 있어서 출근을 하루 쉬게 되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1년 동안 일을 하고 또 한 주간 휴가를 얻게 되면 그 일로부터 자유함과 그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쉬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쉬어야 된다든지 2달을 쉬어야 된다든지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해서 몇 달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과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함께 앉아서 지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상하게 하지요. 우울증에 걸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하러 가기가 좀 싫어서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학교 가는 것도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쉬게 될 때 학교를 계속해서 쉬게 될 때 이제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에 일이라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 특별히 28절 이 말씀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5가지 명령을 주시게 된 것인데 이것을 아까 문화 명령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가축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다른 여러 짐승들이나 이런 다른 존재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니까 벌이 꿀을 따는 거 일 아니겠습니까? 소가 이렇게 풀을 뜯는 것도 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벌이 꿀을 따는 일이나 혹은 또 소가 풀을 뜯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다릅니다. 벌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소가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창조이든지 예술이든지 아니면 생산이든지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인간만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뭘 만들고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손재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닮아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이 모두 다 선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닮은 우리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항의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기술과 예술 활동, 인간 활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한참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이 백신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치료하는 또 약품을 만드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고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창의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예전에 갖지 못했던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어두운 곳에서 죄를 즐기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떠나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함으로써 쾌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다른 여자를 탐내고 이런 욕심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겨진 욕심이고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존재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우리의 존재가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이 참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오늘도 오픈을 하게 될 때에 아니면 출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면 마지못해 일을 하기도 하고 죽지 못해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나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라는 것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해서 낙심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참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면 너 나의 실력과 기술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발전시켜 가면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우리 여성도들은 바로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맛있게 음식을 들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학교 가고 열심히 맡은 일을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음악에 재능이 있고 미술에 재능이 있고 또 예술에 재능이 있다면 내가 만든 그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재미있게 하려면 결국은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마치고 주니어 하이를 마치고 하이를 마치고 하면 그 사이에 대강 12년 공부를 하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내가 무엇을 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평생 어떤 쪽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대학에 바로 진학을 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야, 이것이 정말 재미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재미있는 것을 계속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나와 맞는 것인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평생 이런 일 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고등학생 때에 그 미국을 방문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바로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함께 참가하는 그런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가 외교관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꿈을 정하고 일찍 그 꿈을 향해서 준비하면 세계의 대통령이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젊은 시절을 허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대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이제 우리의 생명이 대개 요즘 막 90, 95, 100까지 가기 때문에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70 혹은 80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근 50년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를 해보는데 자신하고 너무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지고 말한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참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이런 공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 것인가, 이런 소명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행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기분 좋게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게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이 해산의 수고의 버금가는 우리의 일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공부도 참 수고로운 일인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떤 위치를 얻는 것은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 자체도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가 얻고 이미 누리고 있는 성공을 잘 보존하고 잘 수성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수고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참 수고로운 일이다. 더구나 우리같이 이민 1세대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미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수고, 이런 땀 흘림,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일 없고, 수고 없는 성공이 없고, 수고 없는 성공의 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수고로운 때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기회를 정말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수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고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연속적으로 계속될 것이, 이것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되고, 힘이 들지만은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47장, 모든 게 참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오늘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일들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각양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이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삶이 어렵고 척박하더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 모르는 위로와 남 모르는 격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맡은 성도들이 맡은 기업에 축복해 주시고 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을 봉사할 때에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이 모든 우리의 맡은 일들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은혜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이런 무더운 여름을 잘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